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정확한 원문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의 통치가 임한 날이겠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날, 그런 뜻도 들어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감추어진,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한 날, 하루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한, 우리가 잴 수 없을 만큼 영혼 속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순간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뜻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서 봐야 할 뜻은 이것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날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길로 연락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여기에 영락교회 2월 첫째 주에 왔는데 2월 8일 날 첫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 몬트레이에 올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몬트레이에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곳이죠.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안에 수도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리트릿 센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슬란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빅스 아래 에슬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리트릿 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가본 분이 없는 것 같군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센터인데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6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한 뉴에이지 운동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1년에 그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 머무는 분이 아주 좁은 장소인데도 한 15,0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근데 그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곳인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몬트레이에서는 기독교나 교회가 맥을 못 춘다 이런 얘기들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첫 주에 오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하러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는 그 주에 폭풍우가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나요? 눈폭풍이 와서 파이퍼 캐년 브리지가 부서졌죠. 금이 가가지고 다리가 폐쇄되는 바람에 그 에슬란 그 폐쇄가 됐어요.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것을 정지하거나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쪽 북쪽에 놀던 캘리포니아에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100여 년간 지난 50년간 강력했던 그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끝나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역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그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몬트레이에 교회 부흥이 오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났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다 비슷한 동의어 계통에 속하는 말들인데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것이 우상이죠. 많은 것에 우상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경험 이런 걸 절대화하고 높이는 것, 이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결국은 주님께 대항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신비고 숨겨진 주님의 섭리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우상이 그런 동상이 금치를 한 동상이 한 2만 개 된다 그러죠. 세상에 그런 짓을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귀하게 만들고 거기다 금을 씌우고 숭배하게 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더 멸시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이것이 그 영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모두 낮아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가운데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그의 자녀를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죠. 가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대지가 높다고 그래요. 나무들이 많고 산이 연중으로 그 높은 곳에 눈이 있어서 눈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그러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이 레바논에 우거져 있고 고대 그런 데 보면 레바논에 나무를 하러 가고 아주 그런 그 나무가 빽빽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심, 하나님의 어떤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또 스스로 높여지는 나무가 워낙 높고 워낙 좋으니까 자신을 뽐내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의미가 백향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레바논의 아주 그 번성함, 높아짐,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바산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막화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초원, 초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소가 유명하고 시편에 많은 곳에 나오죠. 바산의 숫소와 뭐 이런 표현들, 바산의 소와 또 모든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선앙당 나무처럼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 신령이 임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를 높이 생각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모든 높은 산과 15절에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다시스는 당시에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해양 왕국인데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다시스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다시스의 유적이 발견돼서 그 나라가 실제 있음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스의 그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 그 모든 것이 낮아지는 때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사람들이 높인 것,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한 것, 이런 것이 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던 날, 그런 날 저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방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다른데, 아버지는 아주 빈농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해방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막 몇 주를 계속 뛰어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다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은 그런 지주 집안인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잘 나갔는데 해방이 되던 날, 어머니한테는 해방의 날이 공포의 기억인 거죠. 사람들이 때로 집에 몰려와서 낫을 들고 와서 할아버지를 찾고 어딨냐고, 할아버지는 다락방에 숨어 계시고, 그래서 그날 온 가족이 다 죽는 줄 알았다, 이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날이었다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 같은 날이 임했는데 전혀 다른 기억인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받았던 훈장, 거기서 누렸던 관세, 거기서 받았던 직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수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운 인간의 것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공의와 잣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막에 모래 폭풍이 올 때처럼 사람들이 암혈과 그 모래 구덩이와 토굴로 들어가서 숨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면 기쁨이 오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암혈과 토굴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일까? 여러 논란이 많은데 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을까? 일설에는 두더지와 박쥐, 동물을 우상 숭배하던 동물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것을 살아있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덧없음을 보고 집어 던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일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암혈과 토굴과 연결되어서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살던 두더지와 박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을 가지고 이 환란 때 도망을 쳤는데 금과 은으로 된 우상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 있는 두더지와 박쥐가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우상을 집어 던지는 우상의 의미라는 것, 금의 의미, 은. 세상에서는 금과 은만큼 귀한 것이 없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가치를, 의미를 투사했는데 세상에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환난 날에 그 우상을 가져갔는데 그 토굴에 들어가니까 토굴의 주인이 있잖아요. 두더지나 박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이 덤벼드는 그 박쥐를 쫓기 위해서 그 두더지와 박쥐한테 금으로 된 우상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쓸모밖에는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21절에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영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삶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높이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놓고 봐도 지혜로운 자들은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재수학원의 가장 큰 목적은 재수학원을 빨리 벗어나서 대학을 가는 거죠. 재수학원에서 잘 나가고 재수학원에서 반장하고 재수학원에서 회장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보면 군대를 영원히 다닐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있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그 가치에 압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것도 길게 보면 찰나고 순간에 마치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그릇, 주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온전한 우리 삶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죠. 그런데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덧없이 떠내려가는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코에 호흡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생각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키워보려고 그러고 생각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몇 분만 지나도 뇌는 썩기 시작하고 뇌가 멈추는 순간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정지하고 말죠. 그런 덧없는 것을 위해서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순복함으로 주님의 영접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토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는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에 그 비밀을 본질을 놓쳐서 늘 아프지 않으려고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삶의 안일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 썩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내 삶의 자리를 높이려고 세상에 가진 쓰레기들을 내 삶의 자리에 쌓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세상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며 살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그 한 날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사 우리 삶 가운데 덧없고 썩어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 그 경험과 그 기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토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을 구하는 게 맞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유익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마음의 호소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니 절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